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신약이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4장 15절 말씀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혹시 제가 준비한 PPT가 혹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오늘은 제가 조정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우리의 사람됨의 회복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이 사람됨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진정한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곧 부활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회복된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 그 결말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사람됨을 회복한 자가 누리는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본질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혹시 PPT 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인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지역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체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주시는 걸까요? 우주적 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것과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다. 네, 오늘 제목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봉사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 여럿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하게 하셨을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은 효율성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안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 갔어요. 거기서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거기서는 사랑을 훈련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거기 있어야 사랑할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랑을 연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한번 영상 넘겨주실래요? 네. 다음 거. 네. 태권도를 잘하려면 혼자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겨루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태권도장에 우리가 왜 갑니까? 혼자 해도 되는데 태권도장에 가면 그렇게 겨루기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나서 연습을 해서 거기서 실력을 익힙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할 곳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익힐 수 있는 그 실습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라면, 물론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라면 단연코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의 훈련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훈련한 사랑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답지 못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그 차별 없는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을 흠모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용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 실망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가 사랑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들 미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목사가 돼도 짜증을 잘 내고 집사가 되어도 막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사랑의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사랑의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막 일부러 모아놓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다 문제 충만입니다. 굳이 뭐 문제 있는 사람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문제 있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따로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쫓으신다면 우리 중에 여기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나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잘 있어야, 그 안에서 사랑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있으면 그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그 훈련병의 정신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훈련터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군대에 입대하면 우리가 신병훈련소에서 5주 동안 또는 7주 동안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소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수였든 아니면 그냥 직공이었든 청소부였든 아무것도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훈련받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가 되죠. 최소한 그 훈련소에서만큼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취급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모두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훈련병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걸 누구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훈련병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훈련장이고 우리는 훈련병인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병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들이 차별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훈련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밉살스러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권도장에서요, 겨루기를 할 때 어떤 사람과 겨루기를 해야 실력이 빨리 느냐면 버거운 상대랑 겨루기를 해야 돼요. 만만한 상대랑 겨루기를 하면 실력이 잘 안 늡니다. 근데 나보다 실력이 있는 뛰어난,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버거운 사람과 이 겨루기를 하면 급속히 실력이 듭니다. 사랑도요, 내가 사랑하기 버거운 사람과 그 사랑하는 연습을 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파트너는 누구냐?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싫어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다 놓았는지 어떤 때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교회를 옮깁니다. 나는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교회 안에 저런 인간이 있을 줄 내가 몰랐다. 저 인간 정말 꼴보기 싫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보다 더 지독한 인간을 몇 개월 안에 만납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그보다 더 지독한 인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옮겨요.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기서 상처받아서 또 저기 가서 저기서 상처받아서 떠난다 그러고 계속 또 돌아다녀요. 그들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기 전에 떠나면 안 돼요. 물론 떠날 수 있어요. 떠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를 미워해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꼴보기 싫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떠나가려면 자격을 갖추고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 되니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번도 다투지 않고 늘 웃으며 미소 지으며 그렇게 지내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오히려 더 이렇게 다툴 때가 있죠. 남은 아예 다투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정말 애정이 있고 사랑하면은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은 아니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감정이 격해져서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툼 이후예요. 다투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 사랑을 연습하는 사람인지 미움을 연습하는 사람인지가 구별됩니다.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 이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사랑을 연습하는 사람인지 미움을 연습하는 사람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다툼에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잘 져주는 사람을 손을 들어주십니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근데 우리가 다투는 대부분이 정의의 문제 아니잖아요. 예. 누구끼리는 밥 먹고 왜 나만 빼먹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막 대의를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라면 뭐 그거는 정말 그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닌 모든 것들은 먼저 져주고 양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세요.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사랑에 능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네.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힘겨운데 서로 물어뜯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랑의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좋은 공동체를 찾아 헤맵니다. 그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이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 강권해서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이 사랑에 익숙하지 못한, 사랑에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워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의 그 본성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손해만 봐도 화가 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주민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저처럼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TV를 보면서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 너무 무정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나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몇만 원 남보다 손해봐도 막 억울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고 막 참을 수 없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성은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주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죄사함의 은혜는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사함의 은혜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의 목표점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목표점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출발점에만 서 있지 말고 복음의 목표점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의 메인 종교 생활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죠.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규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은 더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이 네가 마음대로 죄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에 있었던 닉슨 행정부의 불법적인 독청 사건을 일컬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72년 6월 17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그 당시에 베트남전을 반대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닉슨 행정부가 도청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닉슨 정부는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닉슨은 탄핵의 위기에 몰리게 되어서요 사퇴를 합니다. 간신히 그는 이제 법적인 처벌은 면했는데 잘못이 있었지만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네들 체면이 있으니까, 대통령이었으니까, 또 본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넘어갔지만 그 밑에 있던 보좌관들 여럿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중에 찰스 코슨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코슨은 매우 거만하고 이기적인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고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해서, 거기에 이제 사랑할 대상이 같은 죄수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걸 합니다. 빨래를, 그 사람이 도맡아서 빨래를 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처음에는 좀 의심하는 눈으로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바라봤다가 그게 계속 되니까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찰스 콜슨이 인도하는 기도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책을 하나 썼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책 제목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평생 동안 했고요. 그 사람이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살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사랑하며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피범벅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끝까지 미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에 비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갚으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말 너무 좋죠. 그 노랫말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말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무능력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